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쪽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스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우리 옆 사람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주 토요일 우리 별내 요양병원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어르신 아버님 어머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손을 가지고 이렇게 두 손을 펴보세요. 여러분 두 손을 펴보세요. 따라하세요. 네, 참 잘했어요. 참 예뻐요. 잘생겼어요. 예뻐요. 수고했어요. 네, 이렇게 제가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보듬어 주는 것에 따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를 향하여 예쁘다, 잘생겼다 하면 예쁘고 잘생겨져요. 나 스스로를 향하여 참 잘했다, 참 수고했다 하면 내 마음이 위로를 받아요. 오늘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성경의 25절에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므온은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무를 충실하게 실천하고 실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므온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하다는 말의 의미는 독실하다, 신중하다. 우리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을 향하여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잘 믿는 가정을 향하여 독실한 그리스도의 가정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경건한 신앙의 사람이고 경건한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신중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서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하여 신중하게, 신실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은 경건한 사람으로 독실하게, 신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나 하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인데 위로받기를 원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스스로에게 나는 참 잘생겼어요, 나는 참 예뻐요, 참 잘했어요, 수고 많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하여, 표현하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위로가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한 해 동안, 2019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평신도로서 참 수고 많았습니다. 성가대 하시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반주하면서 참 수고하셨습니다. 헌금위원으로, 기도 순서로, 또 식당에 수고하고 봉사하는 일로, 방송실에서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잘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너무나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참 잘했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3번만 치겠습니다. 잘했다. 우리 유치부 하면 아이들에게 잘했다. 참 잘하셨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마음의 위로가 좀 되십니까? 그래, 내가 참 잘한 사람이구나. 그래, 난 참 못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 난 참 예쁜 사람이구나. 그래, 난 참 잘했구나. 참 잘했구나. 여러분 참 잘하셨어요. 참 수고하셨어요. 참 애썼었어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2019년 얼마나 힘들고 많은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여러분 이렇게 참 잘 살아오셔서 참 잘했습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어요. 당연히 주어지는 것은 없어요. 누군가의 수고와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봉사를 통해서 내 입에 들어오는 음식 하나하나 그 모든 것은 당연히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 수고해야 하고 누군가 애써야 하고 누군가 헌신해야 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여러분이 헌금하고 여러분이 봉사한 그 모든 여러분의 그 손길로 말미암아 이 별내대한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므온이 가장 위로받기를 소망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메시아,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만나는 것이 이 시므온에게 있어서 간절한 소망이고 간절한 희망이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나면 나는 내 마음이 이제 죽어도 원한이 없고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시므온은 매일매일 성전으로 올라가 구세주를 기다립니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간절히 갈급해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만나면 나는 위로를 얻을 것이다. 구세주를 만나면 내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런 소망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 목사님,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때가 되어 죽습니다. 우리 인생이 100세를 살아갑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와서 100세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는 많은 죽음의 위험 속에서, 위협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 스스로의 잘못과 실수를 통하여 때로는 그 죽음을 향하여 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고와 재난으로 인하여 죽음의 길로 가기도 합니다. 전쟁이 닥쳐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두려움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알지 못하는 질병 때문에 그 질병과 싸우다가 그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시므온, 너는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시몬에게 주신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몬은 내가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시몬에게 준 사명이었습니다. 사명이었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살아오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어릴 때는 냇가에 가서 수영하다가 깊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고, 군에 가서는 수송부에서 차를 몰다가 졸음운전하다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고, 또 청년 때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높은 그 재를 넘어가다가 그저 1m만 떨어지면 버스가 수십 미터를 구르는데 그 사고에서도 살아나고, 청년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바라바라바라바라밤 하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브르르 몰고 막 달려가다가 사거리에서 차와 꽝 부딪혔는데 슈 하고 10m를 쫙 날아가는데 보통 머리가 무거워서 머리가 땅에 꽝 부딪히는데 저는 머리보다 엉덩이가 더 무거워서 엉덩이부터 땅에 꽝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저의 사고의 현장을 본 사람이 저에게 와서 말합니다. 이야, 신기하던데. 다른 사람은 머리부터 쫙 날아가서 얼굴 탁 가리고. 근데 야, 너는 엉덩이가 의자에 앉은 듯이 슝 날아가서 엉덩이가 딱 떨어지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제가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엉덩이가 무거운 것이 이렇게 감사하다니요 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10m 날아갔다니까요. 안 믿어지죠.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생명을 갖고 앉아있고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있는 것은, 여러분이 죽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몬이 내가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가진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생명을 갖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있구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구나. 저희 아버님이 85세에 폐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95세 아직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85세 때 폐암 선고로 반년, 1년이면 이제 돌아가실 것이라고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한 10년 전이지요. 저희들이 막 개척하려고 이곳저곳 막 하남으로 쫓아다니고 저기 양평으로 쫓아다니고 하나님 어느 곳에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막 쫓아다니던 그때에 폐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님이 기도를 하나님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느니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가 저는 생각해 볼 때 폐암 선고를 받았지만 시한부의 인생의 선고를 받았지만 그렇게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신 것은 개척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 아버님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 그것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도 건강이 여의치 않지만 서울로 올라오셔서 같이 초창기에 신방을 드리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또 전화를 걸면 그때 신방 다녔던 그 집사님은 잘 계시냐? 누구는 잘 있냐? 어떠냐? 매번 그렇게 교회를 염려하며 그렇게 물으십니다. 아직도 우리 벨레대양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몫이 있으시기에 그렇게 그 죽지 아니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모든 분들 여러분이 죽지 아니하고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입술을 벌려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너의 기도를 받기 전에는 내가 너를 데려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너가 드리는 그 찬양을 받기 전에는 내가 너를 취하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너의 가정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너의 부모님, 너의 남편, 아내, 자녀들 내가 그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너를 죽지 않게 하리라. 네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전까지는 내가 너를 죽지 않게 하리라. 너의 가정에 누군가를 향하여 중보 기도해야 할 그 기도의 제목을 내가 너에게 응답하기 전에는 내가 너를 죽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무엇일까? 기도하는, 전도하는, 예배하는,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를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목사님 저는 돈이 없는데요. 없는 거 생각하지 말고 있는 거 생각해서 헌신하십시오. 건강 있잖아. 봉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
목사님, 저는 건강이 없어요. 그러나 네에게 있는 것을 생각해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으로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아라.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아요. 괜찮아요.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저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실천하고 순종하고 봉사하려고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과부의 2렛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았습니다. 그 돈을 가장 큰 돈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기준으로 여러분이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일을,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별내대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지 말고 오래오래 주님의 일 잘 감당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별내대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않겠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내게 주신 일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